오늘 8월 둘째 주일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며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바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헤맬 때 주의 음성을 붙잡으면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김성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저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과 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주위를 돌아보고 세상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가 주님의 향기와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내 주위를 바라보게 하시어 지금의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 온전히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한국을 주님 축복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금까지 잘 대처한 것처럼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장마로 인한 많은 비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도 서로 도우며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다양성이 아닌 분열된 모습의 부분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한국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위정자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단결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제재와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북한을 또한 돌아보시어 장마로 인한 어려움을 덜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 땅을 속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권 보장조차도 받지 못하며 고통받고 우부짖으며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비록 정치적으로 이념적인 반목이 있지만 그곳에 전쟁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를 함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허우적거리는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동안 오만하고 자만했던 이기적인 모습의 결과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지만 또한 이것을 통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도록 이 나라의 리더들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11월에 대선도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온전하고 두려워할 줄도 아는 그런 대통령이 서게 또한 되게 하시고, 그 후로부터 올바른 정책과 또 올바른 선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 또 리더들을 축복하시어 역사책 속에 아닌 현실 가운데 직면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끌 수 있도록 안전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약들에 쏟은 많은 노력과 땀을 통해 좋은 경과들의 기쁜 소식도 전해지지만 또한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매점매석을 한다는 슬픈 소식도 들립니다. 정말로 잘 만들어지고 필요한 사람부터 시작하여 사용이 잘 되어지도록 지혜와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미얀마 목장에서 후원하는 조현직, 정윤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버마족에게 큰 역사를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대학 설립을 위해 YUD와 협상이 잘 이루어져 작들어서 확실히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언어 공부에 집중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윤희 선교사님의 음악 연주 활동과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길을 잘 따라가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을 품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포도원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포도원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곳곳의 예배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해 몸으로 사역으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목장이 감당해야 할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개개인의 신앙과 삶 그리고 가정에서의 믿음의 간절함과 주님 앞에서의 홀로섬이 단단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포동교회 영적 리더이신 정영민 목사님, 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잘 이끌고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영어권 예배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이 경험되는 그런 예배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정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선포하시도록 그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귀가 열려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넘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영성 북클럽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탕부란 말은 탕자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탕부 하나님.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이번 주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2차 셧다운으로 우리 파킹랏 신방이 중단됐었는데 새 초원이 남았었습니다. 우리 8월달 남은 기간 동안에 파킹랏 신방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한 예물을 이처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큰 격려가 되도록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입고 쓸 것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쌓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지난 봄학기 상공부 중에 새로운 삶 마치신 분 가운데 우리 이하경 목사님 졸업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같이 간증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혜주 목장 이하경입니다. 지난 봄학기에 수강하게 된 새로운 삶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가 2달여 만에 다시 영상 수업으로 재개되어 수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어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의 단절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모여 얼굴 보며 매주 공부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2008년도에 처음 수강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초신자로 생명의 삶을 마친 제게는 새로운 삶 교재에 나오는 많은 생소한 단어들, 개념들을 배우며 알게 되었고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영적 전쟁은 무엇인지,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에 합당한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봄에 다시 수강하게 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초신자에서 이제는 목자로 섬기고 있는 제게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목장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그 안에서 영적 식구들과 부대끼며 형식과 거칠애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목장의 소중함에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요. 매주 과제물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고 정리해보고 또 결단하는 그 시간에 많은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목자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또 그렇지만 감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목자로 섬기면서 저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얼굴을 맞대며 함께 밥을 먹으며 마음을 나누었던 목장 모임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할 수 없고 또 주일 예배를 포함한 어떤 예배도 교회에 나와 드리지 못했던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목장 식구들에 대해 어떻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무슨 말로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을까?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없을까?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목장 식구들 집을 매달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만 만나고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큐티 책을 준비해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문 앞에서 서로 마스크 쓴 채로 짧게 인사를 나누고 차 한 잔도 못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이렇게라도 사랑의 마음을 계속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평상시 전화로 안부 묻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한 저는 미루다가 전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그런 저의 게으름을 돌아보게 되었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미루지 말고 안부 전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전에 목장과 교회에 나왔지만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는 VIP 자매님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일들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상황이고 전화를 할 때마다 거의 2시간 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자매님은 이렇게라도 목자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가볍다며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고 매일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위로해주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는 치매 증세를 보이시며 점점 일상생활에서 실수가 많으시고 또 그런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아버지로 인해서 엄마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며칠 전 저와 통화하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끊으시면서 미국에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딸에게 즐거운 이야기가 아닌 속상한 이야기를 이런 하소연하시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는 딸한테 하소연하지 않으시면 누구에게 하시겠냐고 언제라도 말씀하시고 힘든 속마음 다 풀어내시라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날 내내 엄마 옆에서 얼굴 맞대고 위로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안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청하는 것입니다. 원래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다가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미숙한 모습들이 그래도 목자로 섬기면서 훈련되어지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목자가 목장 식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며 또 관심과 집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목자가 갖춰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삶의 매 단원 마지막에는 어김없이 경청의 방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 나누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시간이 제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경청하며 학자의 혀를 주님께서 주셔서 곤고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쓰시기 편하신 그런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자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분배할 줄 아는 충성된 청지기로 제 주변의 사람들을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세워주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새로운 삶을 마치면서 다짐하며 또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11절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제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미국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 이제 반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또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 가운데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업종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만은 이 두 번에 걸친 셧다운으로 인하여 좀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새로운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견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가장 큰 어려움은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 또 영혼을 타치하는 말씀,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교제하면서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참 우리 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인 저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꽃으로 생각하자면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 꽃들이 이렇게 시들어서 힘이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정말 아침 이슬을 머금은 그런 꽃잎처럼 생생한 분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어서 속히 상황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을 예상하셔서 이 가운데서 잘 견디면서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를 잘 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닥친 과제가 크면 클수록 더 많고 철저한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인들을 미리 차출하고 또 무기를 만들고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방공호를 파고 많은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코로나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정말 이 마귀에게 좋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봉사와 헌신은 당연히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고 헌금도 하고 싶으면 하고 자연스럽게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런 데 대해서 게을러지기 쉬운 그런 상황을 마귀가 얼마나 이용하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시기가 치열한 영적 전쟁 중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함께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마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보 하나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냐면 정보가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만큼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대책이 생기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면 누가 진짜 우리의 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진짜 우리의 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적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누구랑 제대로 싸울 것이냐, 누가 우리의 주된 적이냐 하는 거죠. 한편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적은 당연히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적이 마귀라는 말 속에는 우리 영적 전쟁의 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인간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피와 살, 혈과 육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착각을 잘해요. 착각을 잘합니다. 우리의 진짜 싸울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인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자기를 직접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을.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베드로같이 보였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책망도 베드로 개인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군지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정말 모처럼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상 공부를 하려고 한다든지 할 때 그럴 때일수록 마귀의 공격이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물질적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마귀의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시험거리가 생겨요. 예수를 믿지 않던 남편이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는 말이죠. 그렇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던 아내가 이제는 불평을 해요. 왜 맨날 교회 가서 사냐? 그래. 맨날 교회 가서 사냐? 그러면 남편이 화를 냅니다. 내가 그러면 교회 공부고 다 그만둘까? 이전처럼 술 먹고 맨날 늦게 들어올까? 그게 더 낫다는 말이야? 여러분 아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남편의 영혼의 변화를 방해하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 아내 뒤에서 아내를 배후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후 조종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처럼 마음 먹고 열심히 좀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일이 생겨요. 그걸 예상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것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긴다든지 감정 상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아요. 우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이 나의 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얼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우리의 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도 이렇게 이선에 물러나서 좀 소극적이던 그런 제자들보다는 앞장서서 열심히 섬기는 제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만 주목하면 안 돼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또는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시험이 생기냐? 아예 그런 시험이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나눔터에 그에 관한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파도가 하나도 일지 않는 잔잔한 호숫가에 미끄러지듯이 배가 지나쳐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 힘겹게 노를 젓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는요, 우리보다 얼마나 술수가 뛰어난지 몰라요. 그리고 마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칠 줄을 몰라요. 365일 7일 24시간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늘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고 마귀는 페어 플레이를 할 줄 모릅니다. 늘 거짓말하고 뒤통수를 치고 그런 아주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그 대상, 우리의 상대편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 세계의 질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 세계의 질서를, 그 조직을 좀 알아야 한다는 거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악령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좋은 태도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사탄 마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나 무관심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귀, 사탄, 영계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까지 너무 깊이 알려고 하다가 그만 너무 마귀하고 너무 친해진 사람이 있어요. 너무 친해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단 교주들이 다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들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슨 피가름의 원리가 어떻고 말이죠.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뭘 어떻게 했고 그런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쫓아갑니다. JMS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정명석 교주, 이런 사람들도 이런 악령 이런 데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영적인 세계, 마귀, 사탄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런 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곳곳에서 말이죠, 특별히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 믿는다고 그래요. 나는 안 믿는다고.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령과 마귀의 존재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성경에는 이 악령과 마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여기서 뱀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먼저 용어를 정리해야 되겠지요. 사탄, 마귀,
악마, 뱀, 성경에서 이것은 다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이것들이 나올 때마다 단수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마귀는 이 본래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꼭대기, 마귀, 사탄, 악마. 그런데 이 마귀가 대장이라면 그 아래에 중간급 참모들급이 있어요. 참모들급. 그리고 더 밑에는 이 보병들과 같은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모급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만 나와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 성경에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악령의 그 중간 단계 존재들을 말씀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악령들이 각각 맡은 역할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라는 악령들이 있어요. 영어로 rulers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놈들은 세상을 아주 악하게 통치하는 악한 지도자들을 지배하는 영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일본의 천황, 근래에 있었던 이런 IS의 지도자들, 이런 자들은 보나마나 이 통치자들과 같은 그런 악령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일 거예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3대 세습 통치자들, 북한 동포들의 눈과 귀를 막고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강제 수용소에서 고생시키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이런 악령에 분명히 사로잡힌 자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세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사로잡아서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틀어잡고 있는 그런 악령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나라나 어떤 지역, 특별히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지역들이 이런 권세자들과 같은 악령들에게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선교사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 비자를 가장 쉽게 내주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됩니다. 맨날 그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그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태양 여신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기도 빨간 태양이 있고 우길승천기라는 기도 사용하지요. 왜 그러냐면 아마데라스 오미감이라고 하는 태양 여신이 궁극적인 그 황제 일본 천황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끝에 그 여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일은 지금 이 현대에도 말이죠, 일본 교황이 즉위식을 하면 그 첫날 밤에 그 여신과 동침하는 예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일본의 이런 악령의 세력이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음란의 그런 세상, 음란한 것들, 또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는 어떤 음흉함, 이런 것들이 일본 사회에 이렇게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세자들, 우리나라도 말이죠, 얼마 전에 큰 사실은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단군을 우리나라의 신으로 섬기려고 그래갖고 전국 각 방방곡곡에 단군 신전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성도들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무산됐습니다. 아마 그때 그게 세워졌었다면 우리나라 영적인 풍토가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선교를 가는 IT, 서방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독립할 때 이 나라를 아프리카의 토속신인 부두에다가 그 나라를 바쳤어요. 부두교 신자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 만나면 눈동자가 이상해요.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아직도 이런 강한 영적인 분위기가 아직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지난 얘기지만은 어느 미군 군목 한 분이 독일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배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목회할 때 열심히 사역을 해도 1년 내내 가야 회심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한국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거의 매주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랍니다. 자기가 무슨 다른 설교한 거 아니고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에게 그렇게 질문했대요. 제가 이랬는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조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래요. 당신이 기도하는 나라에 와서 그렇소. 그랬대요. 기도하는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모임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 때문에 악령이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이라고 하는 악령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 이것은 악한 것을 다 조장하는 영들을 의미합니다. 거짓말, 사기, 부정부패, 불의한 재판, 성적 타락, 사회적 퇴폐,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영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정말 거꾸로 교회를 역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심하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졸개들이 악령이에요. evil spirits. 이 악령들은 뭐냐면 주로 개인의 생각과 감정과 말을 지배하는 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악령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큰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이 마귀와 악령들은 성도들에게 위협을 줄 뿐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은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는 힘이 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뿐입니다. 욥의 경우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크게 보면 마귀는, 악령들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할 정도뿐입니다.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의 적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마귀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어느 정도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 안에서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모르면 그냥 두려워하고 쓸데없이 염려를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식뿐만 아니라 마귀와 싸울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와 싸울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마의 간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을 하려면 이 온 몸을 덮는 갑옷,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전신갑주라고 번역을 했죠. 이 온몸을 덮는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장보다 사실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영적인 체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체력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갑옷이 튼튼하고 최신 무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대로 먹지를 않아서 말이죠,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기운이 없거나 기초 체력이 약하면 그 모든 무장이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이 10절에 나와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무장을 갖추기에 앞서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능력으로 be strong, 강한 존재가 돼야만 그런 무장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트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그랬어요.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꾸준하게 가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합니까?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규칙적으로 건강한 식사를 계속하고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꾸준함이라는 게 여기서 참 중요해요. 꾸준함. 얼마 전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과격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평소에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건강하더라.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 꾸준함이 참 중요합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미국에서 크레딧을 쌓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 때 가장 먼저 기분 나쁜 경험이 하나 있죠. 크레딧 카드를 신청했다가 리젝트 당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편지는 보내줘요. 그런데 편지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크레딧 기록이 너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참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먼저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크레딧이 올라가냐고 물었더니 특별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꾸준히 수표를 계속 쓰고 그리고 갚을 돈 잘 받고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크레딧이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정말 그대로 했더니 어느 틈엔가 크레딧이 좋아져서 지금은 스코어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 영적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어떤 무슨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기회에 어떤 신통한 은사를 받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요, 그 큰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심하게 얻어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순수하게, 이렇게 순순하게 좋은 말로 하실 때 우리가 잘 순종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성경 말씀 보겠어요. 에베소 3장 16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마귀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기도로 마귀를 무력화시켜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상적인 경건의 능력을 넘어서서 마귀와 직접 싸울 능력을 갖추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영적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싸우려고 할 때 그 상대편이 나보다 훨씬 힘이 세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적보다 힘이 센 사람의 힘을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군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착하게 공부 잘하던 아들이 말이죠. 언제부턴가 애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공부도 등한히 하고 이렇게 어떤 때 보면은 막 눈동자가 팍 풀려 있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너무 애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아이가 나간 동안에 막 밤에 막 나가고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방에 가서 이렇게 서랍을 뒤져보니까 마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물을 잡고 아이들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이제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서 나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고 이 아들의 생활이 망가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약 딜러 그 녀석과 사귀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 그래봐야 소용없어. 걔네 아버지가 경찰 고위 간부야.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절망감이 들겠습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경찰보다 더 힘센 데다가 의존하면 됩니다. 미국 같으면 FBI에다 신고를 해야죠. 연방수사국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연방수사국은 경찰보다 더 힘센 조직이에요. 거기가 움직이면 경찰도 꼼짝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려면 마귀보다 힘이 엄청나게 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게 될 이 영적 무장이 쭉 이제 설명이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영적 무장을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무장을 설명하고 마무리 짓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대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까이 있는 베드로를 동원해서까지,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낙심시키면서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십자가를 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심각한 영적 전쟁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탄원하며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정말 예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힘으로 강력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마귀가 겁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마귀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곧 뭐와 같으냐 하면 하늘나라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를 열쇠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나라를 풀고 묶고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기도가 막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가지고 그냥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풀려집니다. 도저히 화해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요. 얼음장 같은 마음들이 녹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잘 들으세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미 마귀의 등뼈를 부러뜨리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재림시에 이 마귀는 완전히 무적행에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겨주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 잔당들, 게릴라들 정리하는 정도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귀에게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릴 좋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걱정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크신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를 노략질하지 못하게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승전보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참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한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주저앉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데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마저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조차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신 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힘이 센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맥을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힘이 센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마귀는 긴장하고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해서 영적인 체력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물리치는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마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서 영적으로 강한 체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를 힘써서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기도를 쉬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라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적 전쟁을 위해 참된 지식과 능력을 준비해서 악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